뭐라고 인사할까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이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이 가장 기뻐해야 될 날이 바로 이 부활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탄생은 이제 시작이고, 주님의 탄생은 시작이고, 이 부활이 완성인데, 이 부활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그런 그 날로 우리가 함께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강해를 계속해 가는 가운데 좀 훌쩍 뛰어넘어서 30강으로 우리 15장 오늘 또 부활절인 만큼 먼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부활체, 우리가 부활하는 그 몸에 대한 그 내용들을 좀 같이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 오래전에 뉴욕에 살고 있었던 어떤 한 분이 자기가 죽게 되면 어떻게 해달라는 그 유언을 남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죽으면 나의 시체를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하기를 원한다. 근데 특별히 내 시체를 하버드 대학으로 좀 보내달라. 하버드 대학에 자기의 시신을 기증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소원이 하버드 대학 가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버드 대학을 그냥 갈 수는 없고 내 몸이 죽어서 이 실습용으로 내 몸을 거기다 좀 보내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그죠? 어머님도 그렇고 또 자신도 그렇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도저히 갈 수가 없죠. 천국보다 더 어려운 나라일 수 있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나라. 천국도 죽음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이 사람도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믿는다면 항상 꿈꾸고 또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렵던 시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버티게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라나타 신앙, 그것이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그 어려운 시기들을 다 버티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보겠는데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먼저 우리의 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데, 바로 신령한 몸을 입어야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신령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몸은 이 땅에서만이 사용될 수 있는 몸이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가장 그 중심에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우리의 몸이 다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35절 보면 이제 질문이 나와요. 두 개의 질문인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또 어떤 몸으로 오느냐.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또 어떤 몸으로 살아남느냐. 이 두 가지를 질문을 하는데, 우리 죽어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우리의 몸이 썩고 뭐 부패하고 다 한 줌의 재처럼 사라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질문은 사실 그 당시에만의 질문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동일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좀 견고한 그 터 위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그 씨앗과 형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울의 설명을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36절부터 38절까지
지금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어느 책에 보니까 그 뜻대로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그 생명체에 주신 그 명령어라고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어떤 입력을 통해서 그렇게 그 형태로 자라나게 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각각의 씨앗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형체를 주시는데 여러 다양한 모양으로 그 씨앗들이, 그 알갱이 같았던 그 씨앗들이 각각의 형태로, 각각의 형체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은 뭐냐면은 이 씨앗은 바로 우리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고 그 씨앗이 자라나서 전혀 다른 형체로다가 바뀌는 그 상태, 그걸 바로 지금 신령한 몸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설명을 할 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형태로 우리가 우리의 믿는 바, 이 부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씨앗보다는 그 형태가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그 뒤에 나오는 그 형체가 훨씬 더 보기 좋고 아름답고 풍성해요. 그죠? 그 씨앗, 그 오렌지 씨앗보다는 오렌지가 이쁠 것이고, 그 사과 씨앗보다는 사과의 모양이 훨씬 더 아름답고 풍성합니다. 수박 씨앗은 시커멓고 별 볼 일 없지만 나중에 그 형태는 녹색깔과 붉은 그 단맛이 나는 과일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많은 씨앗들이 전혀 다른 형태로 변화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씨앗이 땅 속에 묻혀서 죽는 것 같아도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새로운 형태로 나오듯이 우리 사람의 몸도 죽음을 통해서 결국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부활을 할 때에 어떠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39절부터 말씀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가만히 쳐다보면 우리 인간의 몸이 있고 동물들이 있고 또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가 있고 저 하늘을 나는 새가 있다. 다시 말하면 각각의 공간에 각각에 맞는 형태의 생물체들이 그 공간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땅에 있는 동물들이 볼 때는 바닷속에 있는 동물들을, 그 생물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은 하늘을 나는 새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몸을 가지고 저 형태를 바라볼 때에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가지고는. 땅에 있는 동물들의 몸으로는 어떻게 물속에서 숨을 쉴 수가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는 어떻게 이해도 안 되는데 바울이 그 말씀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각각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형체가 있다. 각각의 어떠한 그 공간 속에 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형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모든 생명체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도 각각의 영광이 다 다르고 다 차이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능할까? 물속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이 몸에서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저 형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묵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도 최소 믿는 자들이니까 믿지 않는 자가 아닌 믿는 자의 시각에서 지금 바울이 던지는 이 질문을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물이라는 공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어떻게 그 물 속에 알맞게 아가미가 있어서 물고기들은 그 속에서 헤엄을 치고 또 비늘이 있어서 빠른 속도로 헤엄을 치며 날아갑니다.
새들은 또 새들 나름대로 하늘에서 마음껏 날아다녀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그 새들의 구조를 보면 새의 뼈는 비어 있다 그러죠. 그리고 안에 공기 주머니들이 있고 또 가슴에 근육이 있어가지고 날개짓을 할 때 필요한 이 근육이 가슴 쪽에 몰려 있다 그래요. 그 유선형이고 그리고 뭐 이 트러스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가벼워서 또 양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날개를 펼쳐서 휘저으면 뜨는 구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물고기나 이 땅에서 있는 동물들이 볼 때는 어떻게 그게 가능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형태인데 그 형태가 저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지금 날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의 말은 바로 그와 같은 어떤 지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형체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만든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지금 그러한 만물들이 지금 각각의 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당연하게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왜 그 새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왜 물고기를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느냐? 왜 그렇죠? 자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도 신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나는 하지 못하면서도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 신기해하지 않아요. 나는 물속에서 1, 2분만 버텨도 힘든데 그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살아가는 물고기들을 보면서도 우리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항상 보아왔기 때문에 내가 항상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혀 신기해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어느 섬에서 태어났는데 20년, 30년을 혼자서 그 섬에서 한번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새도 보지 못했고 물고기도 보지 못했는데 내가 그 섬에서 30년을 살았어.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섬에 왔어요. 그 섬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기에 가면 하늘을 나는 새가 있어. 저기에 가면 물속에서 숨을 쉬며 다니는 물고기가 있어. 만약에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한다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만약에 던진다면 100번이면 100번 다 미쳤다고 그래요. 역으로 우리 임진왜란 당시에 요즘 영화 그런 거 많잖아요. 막 현대에서 과거로 가는 드라마들 많잖아요. 만약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순신 장군님한테 장군님 앞으로 500년 뒤에 이런 세상이 펼쳐집니다. 요만한 박스 안에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저 먼 수천 킬로 떨어진 사람하고 통화가 가능하고 그런 세상이 옵니다 하면 칼 맞아 죽지요. 그죠? 장난하냐고. 왜? 지금 당시 기술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도저히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 어찌 보면 자주 보는 것들에 대해서는 신기하지 않습니다. 비행기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도 큰 덩어리가 하늘을 떠댕겨요. 이 작은 그 박스 안에, 스마트폰 안에 수많은 정보들이 담겨져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도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주 보니까. 이해가 돼서 그걸 신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걸 하도 많이 보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한들 우리 문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아무도 이해 못해요. 그 작은 안에다가 뭘 탁 넣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거기다 어떻게 넣는지 우리는 몰라요. 문과생들은. 예?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하도 보고 만지고 쓰다 보니까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이해할 수도 없으면서 설명할 수도 없으면서도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수많은 이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와 육상에 지내는 이 모든 동물들을 한번 보라는 거죠. 그 모든 각각의 공간에 맞는 형체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의 세계에 맞는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몸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오늘 새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부활은,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면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도 믿을 수 없고 부활의 주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그 입교식을 하면서 한번 나눈 이야기인데, 입교 문답을 하면서 우리 이번 입교 문답하시는 분들에게 그 김명현 교수님이 그 강의했던 내용 중에 한 내용인데, 우리 지금 인간들이 작은 손톱만한 그 칩 안에다가 뭐 100만 건, 200만 건 수많은 정보들을 집어넣어요. 엄청난 정보들을 집어넣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그 김명현 교수가 하는 말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재료공학 교수로서 카이스트에서 그 강의를 하면서 인간의 기술을 그렇게 굉장히 놀랍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의 몸을 보면서 계셨군요라고 외쳤다 그래요. 하나님 살아 계셨군요라고.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다가 담을 수 있는 정보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몸속에 있는 그 세포 속에 내장되어 있는 뭐 설계도라고 하는 그 정보가 차이가 엄청 커요. 우리 몸에는 뭐 60조 개의 이상의 세포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60조 개 이상의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세포 속에 있는 정보가 1000페이지 백과사전이 10층 높이로 쌓이는 분량이랍니다. 하나가 1000페이지 백과사전이 10층, 30m 정도 되는 높이까지 쌓는 그 책의 분량이 세포 하나에 들어가요. 세포 하나에. 근데 그 세포가 몇 개? 60조 개예요. 한마디로 인간의 기술로는 도저히 저장할 수 없는 저장 능력이 그 세포 하나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 계셨군요라고 외쳤다 그래요. 하나님 살아 계셨군요. 인간의 기술로는 그 수많은 방대한 양과 그 많은 정보들을 계속해서 복제해 가면서 계속 그렇게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이전에 자기 자신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도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 수많은 세포 속에 그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은 하늘을 나는 형체를 만드셨고 물속을 다니는 형체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 엄청난 그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은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가 가능하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같이 구운 생선을 먹고 또 제자들이 있던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만질 수도 있고 이 모든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신령한 몸으로서의 변화가 예수님의 그 삶 가운데에 보여졌거든요.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바로 주님께서 그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라고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이 부활주일이 그 부활의 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그 모습이에요. 그게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말씀하냐면 여기 42절 보면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현재의 몸은 썩는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찍어 바르고 아무리 가꾸어도 우리 몸은 썩죠. 전라도 사투리 중에 썩을 놈이라는 게 있습니다. 썩을 놈. 그게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래요. 썩을 놈.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썩는다. 그게 성경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바울도
이 몸은 썩는데 썩는 몸이 심겨져서 이제는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산다. 그게 우리가 가지게 될 신령한 몸이다.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우리의 몸은 지금은 욕된 몸이에요. 그죠? 우리의 몸은 온갖 죄악이 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몸으로 어떻게 하든지 주님 영광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고 싶은데 항상 주님의 욕된 어떤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욕된 이 몸을 심어서 어떤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일으키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계속 사고 치는 몸이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몸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때에 우리의 신령한 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몸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약한 것. 우리의 몸은 약하잖아요. 강해 보여도 금방 환절기만 돼도 뭐 컬럭컬럭하고 금방들 다들 그렇게 강했다가도 약해지죠.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그 이영걸 씨라고 있습니다. 썽용 이후에 중국 영화를 어떻게 보면은 좌지우지했던 이영걸 씨가 2013년도에 그 갑상선 항진 기능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은 8살 때부터 무술을 연마해가지고 중국 무술대회에서 5년 동안 연속으로 우승했던 분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엄청난 영화도 많이 찍었지만 지금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화면에 나온 사진들 보니까 할아버지가 됐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지금 완전히 장애 3급 판정도 받고 완전히 노쇠한 몸으로 등장을 했어요. 70, 80의 몸이 아니라 지금 거의 50대밖에 안 되는데도 완전히 몸이 망가졌습니다. 바로 인간의 몸을 어떻게 보면은 참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아무리 강하게 연마해도 어떤 거 하나가 들어오면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는 게 우리예요. 바로 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우리 몸은 지금은 약하지만 부활의 몸은 강한 몸으로 다시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병들고 지금 아프지만 그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날에는 다시는 아픈 것도, 그죠? 눈물도, 고통도 없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령한 몸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이 육신에 필요한 이 땅에 맞는 몸이 있듯이 영적인 그 삶에 맞는 그러한 몸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은 영적인 생활에 맞는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과연 우리는 뭘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할 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부활의 이 교리를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근데 이 교리를 붙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바로 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저장해 놓은 수많은 그 정보력들을 보면서도 수많은 과학자들 중에도 그걸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공간, 모든 틀 속에 맞는 형체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1, 2분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부활의 진리를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참으로 연약한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약한 것, 우리 욕된 것, 이 모든 썩을 것들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된 몸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또한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것을 또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